21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는 거죠.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이제 걸어갑니다. 뭐 지금 휴가철이고 또 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어디로 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누구랑 갈까 이게 더 중요해요. 그죠? 아니요? 아무나 가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별로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가게 되면 그 여행은 별로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좀 장소는 좀 누가 봐도 그래 뭐 그 여행지냐 그래도 괜찮은 사람하고 가면 친한 사람들하고 그럼 참 재밌어요. 가고 오고 재밌고 별로인 곳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 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또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사실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럼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면 안 하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이렇게 같이 걷다 보면 그 길이 힘든 길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또 그 길이 영적으로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에녹이 축복의 사람일까? 에녹이 축복의 사람일까? 솔직히 에녹과 같이 우리가 산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어요. 에녹에 대해서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뭐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싸워 승리했다거나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 성경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는 그죠? 에녹은 짧은 두 번의 짧은 그 말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뭐 했다? 뒤에 파워포인트 틀어주세요. 몇 포인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간단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에녹이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가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처럼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의 길을 내 인생을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에녹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뭐 교회에 아니면 뭐 선교 아니면 엄청난 일들 그 업적을 남기나? 에녹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안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시면 저도 안 죽을 수 있지만 해놓처럼 안 죽을 수 있지. 근데 죽게 되면 그 묘비에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요. 응? 교회를 10개 세우고 막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사람. 죽지 않았어요. 에녹은.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특별한 일을 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녹이. 근데 그거 한 게 없어.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 걸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 인생길을 내가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에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에녹.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 65세. 몇 년 살았어요? 에녹이 총? 아니 성경 보고 얘기해. 1년은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왜 쉬워? 365일. 근데 65년 동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성경에 몇 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아니 365일을 살았는데 몇 년을 동행했다 그랬어? 300년 동행한 거야. 300년. 그러면 65년은 자 365년 동안 동행한 거 아니야? 물론 그 안에도 동행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안 후에 아들을 낳고 부두셀라 이후에 300년 동안은 철저히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다. 그래서 성경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거.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세상과 동행했었겠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즐기고 기뻐했던 것, 내가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고 교제하며 살았던 내 모습이 하나님과 만난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부터 그것은 정말 행복이 아니구나.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니구나. 에녹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에녹과 같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비슷하게.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그부터 에녹처럼 하나님과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했느냐.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함께 걷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거 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가도 그래,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세상의 모든 시름들이 다 하나하나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 내가 뭐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달려가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뛰어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다 딴 데가 있고 의무감의 몸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실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에녹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저가 철저히 나를 신뢰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저를 책임져야 돼.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목사 내가 책임져야지. 저 장로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저 권사 내가 책임져야 돼. 저렇게 나를 따르고 순종하고 믿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손 놓고 있겠느냐. 내가 저거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책임지는 관계. 물론 에녹이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사실 없어. 그냥 에녹이 할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오늘 에녹이 받은 축복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갑니다. 에녹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는 후에 부활의 주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에녹은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인 거예요. 최악인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생명 끝나요. 그 사람들이 할 것 없이 지금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죽음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마귀는 항상 죽음의 공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생을 물감에 가둬버리고,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도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어요. 왜? 결국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에녹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바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에게 이미 부활 신앙이 있었고 그것이 현실이 된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생명의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세상의 죄악을 거절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 감각을 주시죠. 바로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었어요. 유다서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아담의 7대손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주님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영적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녹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내 인생이 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느냐? 영적 감각이 내 삶 속에서 떨어지지 않다. 영의 눈이 열리길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떨어집니다. 세상의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못합니다.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못하면 악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감각을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간사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 많이 보이죠. 괜히 친하지도 않은데 그러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기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려요. 다 영의 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정신 뺏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여러분 무덤 아무리 화려하게 무덤을 꾸며놔도 그것은 무덤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죠. 세상에서 왕따 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녹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에녹 이후의 그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여러분 자손들도 하나님의 귀한 복 가운데 크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